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극한 폭염의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또 풍성한 열매의 계절, 또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름 사역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지난 금요일 8.15 전교인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캠프답게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영우 목사님 사진 찍어주신 게 몇 장 있어서 한번 봤는데, 우리 기도하는 버스에서 45인승 버스로 또 우리 자가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쭉 보여주시면 차가 좀 막히기도 했는데 우리 오균석 권사님이 게임의 황제시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또 게임을 준비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설교 시간보다 더 눈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날씨 걱정을 했는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계곡물도 풍성해서 아주 즐거운 물놀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빙고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사진은 우리 단체 사진도 찍고 또 음식도 풍성하게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캠프였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회 전체 행사이니까 우리 다음 해에는 8.15는 항상 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더 깊은 친교의 폭을 넓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첫 주일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는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 그들이 경험한 실패와 절망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울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회복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하셨네. 아마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시험을 좋아하면 어떤 학생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시험 때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어차피 뭐 시험 잘 볼 거 기대 안 하니까 일찍 끝나서 좋다,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날씨도 계속 비가 오고 또 춥고 이러면 우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날씨도 중요한 영향을 한다고 하죠. 영국 같은 경우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런 우울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회복이 되죠.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서로 격려해 줄 때 이것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살피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우리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우울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epressive disord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밀한 기분, 의욕 저하가 계속되는 겁니다. 또 정신 이상 상태이고 단순한 기분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질환입니다. 질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울장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큰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울질환, 또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중증이 될 때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울감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우울증 증세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자들의 얘기를 하면 5명 중에 1명, 한 20% 정도는 이런 심한 우울증을 다 경험을 한다. 인생의 통과 의례들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 또 얼마나 입시 부담이 큽니까?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산후 우울증 얘기도 합니다. 갱년기에도 있고요.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은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2권의 책을 읽었는데, 첫 번째는 정신건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부영 박사님, 서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죠. 교수로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의학의 대부라고 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분석심리학의 우리 개척자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 감정의, 기분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인용을 해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일생에 한두 번 노이로제 증세, 이것은 신경증을 말합니다. 기능상 결함을 일으키는 정신장애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고통받는 일을 경험한다. 잠을 못 이루고 쓸데없는 생각에 집착하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에 시달리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이 중에 한두 가지 고통에 시달림을 하루나 이틀 또는 일주일, 2주일 혹은 그 이상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증의 보편적인 증상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주의력 감소. 그래서 사실 우리 일상에도 많이 일어나죠. 자존심과 자신감이 감소하고요, 죄의식과 쓸데없는 느낌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마음이 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황량하게 봅니다.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 행위 또는 자살 생각을 시달리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를 하게 되고 또 식욕이 감퇴되는 거죠. 이럴 때 이부영 교수님은 기본적인 잘 먹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치료받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소중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휘프 바무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네덜란드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다. 노년에 들어 우울증을 앓았던 작가 윌리엄 스타이러는 그 상태를 이런 말로 표현하였다. 중증 우울증을 동반하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울증을 앓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울증이라 해서 다 같은 우울증이 아니다. 똑같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도 그 증상은 사람에 따라 천양지차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다양한 특이 증상들이 만나 발생하는 증후군, 즉 복합적 질병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울감을 우린 누구나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강화돼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거 알아야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되고요. 또 병원을 찾아야 하고 상담사를 만나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증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치료사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경험을 할 때,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도닥여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질병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또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우울증도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알려진 공인들 가운데도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잃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울증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지하고 이겨내신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몇 배로 힘드십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우울증에 걸리다니. 병원의 진단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충동이 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목회자들,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20년을 계속 싸우면서 목회하시는 분, 때론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하지 않는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치료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둘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이 정도입니까?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 사건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구약의 대표적인 영성,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의 클라이막스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장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 줄 교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죠. 그림을,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기도를 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제단불에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하여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됐죠. 그래서 850명의 모든 바알 선자들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승리가 있으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영적 승리를 체험하고 또 마음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찬란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공격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9장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우상을 섬기고 장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레 목상. 그 이유가 뭐예요? 왕후 이세벨,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50대 1로 싸웠는데 우리가 지지하는 바알 선자들이 다 패하고 죽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갖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분한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사환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이제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머무르게 하고 4절에 보면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로부터 낫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쓰러져서 이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로뎀나무 아래 거의 죽어가는 한 선지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노 선지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이제 사환도 홀로 있게 하고 혼자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조상들보다 나은 게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심각성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자청했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이 엘리야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화면을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 위대한 850대 1의 승리를 했으니 승승장구하고 이곳저곳에서 간증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의 한마디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너 죽일 거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얼어붙은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신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독사 문제가 현대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요, 돌봐주는 사람들, 손잡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사환과 같이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그조차 오지 못하게 하고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고립된 것이죠. 또 하나는 탈진입니다. 850대 1로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력을 다해 싸웠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살기 위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 뜨거운 사막, 물도 마시지 못하고 며칠을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이 지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표정 지어보셨죠? 다 우리는 행복하셔서 참 감사한데, 이 번아웃 표현 거니까 온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 소진해서 쟤만 남았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문제대로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은 전적 실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이번 한 번 패했는데, 그가 이 패닉 상태에 되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이야, 완전한 실패의 사람이야, 이제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고통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누가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18장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와 신실한 선지자 100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쭉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알에 고개 숙이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울증에 사로잡히니까 사실을 자기의 감정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게 됩니다. 희망의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제 제가 가을에 성경적 기도학교에서 엘리야의 기도도 같이 이제 나눌, 금요 기도회 때 나눌 생각인데요. 이 기도의 응답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850대 승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응답이 있던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의 깊은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렌더라고 해요. 중상모략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간질을 시켜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존재와 실제와 악함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배후에서 이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짓밟혀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레의 목상,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조차도 그 나라의 언약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행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한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하는 것, 사단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신의 문제, 또 내적인 문제, 또 우울증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차원을 다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것,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이 절망 중인 엘리야를 치료하시는가?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경험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로서의 천사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체험합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가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또 신약에서는 안겔로스라고, 엔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천사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돕는 손길을 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8.15 캠프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봉사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질병을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를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를 존귀 여기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손길,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시죠? 천사같이 보이시죠? 네. 천사에게만 천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좀 머리숱이 적은 천사도 있고요,
많은 천사도 있고 젊은 천사도 있고 또 성숙한 아주 또 지혜로운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돕는 손길로 보내신 이들이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쓰러져 있는 우울증에 깊이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성령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의 행간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너 이거밖에 안 됐어? 내가 친히 물론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위대한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줬고 기적을 줬는데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빙산의 일각, 우리가 보는 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된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판단하지 맙시다. 이 판단 유보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때로 이런 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누구 권사님 왜 그러신데, 누구 장로님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목사님 왜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 하시는 거야.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판단으로 판단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 뭐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 않으시고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신다. 성경의 언어로 보면 이 어루만진다는 게 손으로 살살 도닥여주다, 쓰다듬어주다, 달래거나 아픈 데를 어떻게 해요? 감싸주다. 이 성경에서 이 어루만진다는 단어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일어나야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 안마 의자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뭐 해야 될 거 이거 해 안 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어. 좀 쉬어. 어깨도 주물러주고. 사람이 안 해주니까 기계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얼마나 피곤한지. 안마 의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렇게 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 어루만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신체도 어루만짐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끼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다 엄마들이 아이를 다 도닥여 주는 거. 그럼 이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도닥여 줘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권사님의 권자가 권면할 권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사님들의 직분의 사명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이십니까? 평신도 최고 지도자로서 깊은 영성 또 신앙의 인격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루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때로는 매를 맞고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많은 고통하는 성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세례로 그 모든 상한 심령, 상한 마음들, 육신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셨는데요, 그 은혜가 매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더니. 아멘. 사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지난 6월 군포지방 교육자회에 대해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일어나서 먹으라.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듣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없이 일어나 먹으라니. 그러면서 제가 회복의 식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시카고에 갔을 때 첫 번째 맞은 땡스기빙 데이 때 미국 친구들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만. 근데 한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터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 터키 요리, 터키가 뭐죠? 칠면조 요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유학생 시절에 가장 먹고 싶은 게 초밥이었는데요, 초밥 먹고 싶어도 유학생 돈이 없으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대한감리의 감독회장님, 신경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유학생들 격려하신다고 토다이라는 식당에서 사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굿셰퍼드 교회, 미국인 교회 새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새소망교회 그 담임 목사님 가정이 저희 한국교회 담임 목사 가정 준서 임신했을 때 베이비 샤워를 집에서 해주셨어요. 기저귀로 케이크 만들어 가지고 만두도 해주시고,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식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루만지신 다음에는 일어나서 먹어라, 음식을, 먹을 것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초기의 우울증이나 또 마음의 아픔 같은 것은 잘 먹기만 해도, 영양 공급을 잘 받으면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해림교회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인 줄 압니다. 교육자 회의 때 식사 대접을 했더니 지금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더니 그때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교육자 때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8.15 캠프에도 먹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제 먹는 것만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얼마나 먹었나. 추억의 건빵부터 쫀득이까지, 또 떡, 간식, 주먹밥, 대왕라면 4인분 있더라고요. 또 점심 식사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궁금해서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1kg가 늘었더라고요. 1kg가 얼마나 먹었는지. 오다가 또 버스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막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나 잘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는 것도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 입맛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상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어라, 또 먹어야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주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여주셨죠. 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여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잠을 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아무리 장정이라도 3일만 안 재우면요
다 병에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지금 잠 잘 때야? 이세벨 쫓아오고 있잖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져 있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을 단잠, 꿀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일하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시 해리슨이라는 분의 그런 책인데요. 이 책 11장에 보면 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잠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의 시간관념은 어디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입니다. 저녁. 창조하시고 나도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시작해요? 잠을 자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은요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신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찌꺼기들을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밤에 자는 잠입니다. 그러면 해가 떴을 때 힘과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잠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자식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정말 몸이 지쳤을 때 단잠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반복하여 치료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6번째는 회복의 완성. 6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요? 우울증에 벗어나고 몸의 회복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일어나서 44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결국 도착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신의 산 호렙산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산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위엄이 임하는 곳이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울증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하시고 호렙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예배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져 신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깨어짐, 넘어짐, 깊은 우울증으로 아무 의욕이 없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낭망의 자리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주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먹을 것과 잠을 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통해
40주 40회를 달리게 하시고 사명과 예배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때로 우울감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치유회복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굳게 서서 이 땅에 우울과 두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 땅의 엘리야들을 치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